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직접 답을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셔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과는 전혀 정반대의 행동을 하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약속하시고는 가나안으로 가신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인 홍해로 내려가셨어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인 홍해로 내려가셨어요. 무엇 때문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기서 보면 1번 길로 가면, 지중해 길로 가면 3일이나 4일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걸린 시간은 40년입니다. 왜 3일이나 4일이면 갈 수 있는 저 길이 40년이 걸렸을까요? 자, 세 번째 질문 갑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에게 약속의 유업을 주었어요. 내가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근데 정작 저 약속을 성취한 사람은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50만 명은 저 약속에서 다 탈락이 되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2명밖에 저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과 반대되는 정반대의 길로 내려가셨고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 40년이 걸렸고 약속은 250만 명이 받았는데 왜 2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역시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천국의 예표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최우선 관심이고 적과 꿀이, 축복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은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예표인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반대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 우리 한번 PPT를 열어주시겠어요? PPT, 네. 하나님께서는 3, 4일이면 갈 수 있는 저 길을 오히려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1년이나 저 아래쪽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주시고 1년 동안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축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세요. 순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세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도 믿음을 이렇게 가볍게 정의 내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약속이 250만 명이 약속을 받았지만 정작 그들은 광야에서 1년 동안 말씀 순종의 훈련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그 250만 명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구원과 축복,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예표인 가나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우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이 진리를 한 번만 더 한번 깨닫고 반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 관심은 우리와 다릅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말씀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중요한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불순종했었을 때에 그 자녀 세대는 이 가나안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심판과 재앙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나 쉽게 간과해 버립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논지인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여러분,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부모 세대는 이곳에서 젖과 꿀의 축복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자녀 세대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믿기만 하면 천국입니다. 믿기만 하면 축복입니다. 젖과 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축복의 땅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부모 세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부모가 받았던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우리의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을 뿐더러 잘못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하고 최우선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와 자녀가 하나님의 진노, 저주, 재앙과 심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을 그리고 14절, 15절을 연이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적을 위한, 적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었고 심지어 이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받았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순종한 부모 세대들이 당연히 자녀들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순간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납니다. 돈보다, 바알의 축복보다, 행복보다, 건강보다 하나님이 우선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 세대들은 금방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인합니다. 결국 축복의 땅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진노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가나안 정복 후 부모 세대들에게 주님이 가장 부탁하는 중요한 사실은 최우선이 자녀의 신앙교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관심은 천국이면 끝이 나고 축복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천국 이전에, 축복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에게 최우선 가르쳐야 할 신앙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안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앙교육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교육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에요. 부모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 아들이 경험한다고 여러분들은 느끼세요?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이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지식적인 전달을 신앙교육이라고 혹시나 착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경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서두에 질문하였던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고센 지방에서 지중해 길로 가면 3일, 4일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정반대의 방향으로 내려가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3일이면 4일이면 갈 수 있는 저 약속의 땅을 왜 40년 만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고, 처음 약속을 받았던 세 번째 질문입니다. 250만 명 가운데 왜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교육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가장 우선 관심,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고 12km나 더 되는 홍해를 가르치고 하룻밤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했어요. 만나게 했어요. 여러분들, 신앙교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가나안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간다 하시면서 왜 홍해를 가르셨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들이 광야에서, 심지어 그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레위기를 공부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레위기 말씀을 받고 순종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이 땅 위에 지으시고는 그것 가운데 거룩한 영광으로, 거룩한 불로서 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왜?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그 백성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250만 명 가운데 단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약 영생을 누리고 만약 행복한 천국만이 목적이라면 굳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원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가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한번 PPT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두 번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우리 두 번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 황공이성 사진입니다. 최근 사진이에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고센이, 여러분, 이 나일강 하류 지방에 있는 삼각주인 고센이, 여러분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저 2번 가나안 땅이 비옥해요. 1번 저기 노예 생활을 하는 고센 땅이 비옥합니까? 고센이 훨씬 비옥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나일강 삼각주 고센 지방은 1년에 3번 벼농사가 가능해요. 이런 땅이 전 지구에서 없어요. 동남아시아도 1년에 2번입니다. 근데 저기는 따뜻한 지중해성 기온과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 그곳에서 흘러내린 태적물, 여러분 김해평야가 삼각주잖아요. 저곳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곡창지대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김해평야가 낙동강 하구 쪽이. 여러분, 나일강은 이 김해 낙동강의 수십 배, 수천 배입니다.
수백 배예요. 그곳에서 태정물이 이 고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곳은 1년에 3번 벼농사가 수확이 가능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축복이 목적이라면 저곳에 살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가나안으로 가셔야만 할까요? 왜 약속의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일까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부탁하시는 믿음은 단순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지식적이고 일시적이며 우리의 복을 위한 현세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믿음, 그리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믿음, 내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고, 내가 이것이 좋지만은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부복할 수밖에 없는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갤럽이 20여 년 동안 종교인 인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인들을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제일 원하는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최우선이 무엇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최고예요. 최고로 성숙하신 분이에요. 바로 순종이라고 나오세요. 그런데 우리와는 다르게 한국교회 모든 기독교인들의 대다수는 첫 번째는 여러분 건강이었습니다. 50% 이상.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최우선 관심은 건강이었어요. 두 번째, 돈과 행복. 세 번째, 가정의 평화, 가정생활. 네 번째, 마음의 위로.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가 신앙,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이 신앙 순종은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95%의 부모님들이, 95%의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 돈, 행복, 가정의 평화, 마음의 평화입니다. 부모가 경험한 구원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질까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경제 발전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온 한국, 이제는 세계에서 부러울 게 없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한국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 건강한 나라, 마음이 평안한 나라, 행복한 나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그런데 정작 여러분, 이 경제적인 자유와 이 풍부함 가운데 채 20년도 되지 않았는데 한국 교회가 20년 만에 3분의 1의 성도들이 사라졌어요. 최근 20년 동안 34%가 성도들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50%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상합니다. 계속 주일학교가 성장을 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 5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길어도 20년 안에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20년 만에 34%가 줄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1, 20% 더 줄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위치입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님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가장 우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이, 우리 부모에게 임한 구원이, 축복이 우리의 자녀에게 저주와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최우선으로 우리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생명을 죽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장전 중앙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